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도 추가가 됐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꾸짖는 분위기에서 말씀을 했죠. 굉장히 강력한 말로 이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장황하게 긴 본문을 이용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보게 되면 이렇게 꾸짖었어요. 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해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장성한 성도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너는 성숙한 신앙인이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할 만한 성숙함 이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한 성숙한 자는 뭘 먼저 타인을 먼저 생각하죠.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형벌이요 재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막 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도 은사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은혜롭게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게 은사야? 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덕스럽게 하는 것이라 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면 분명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은사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섭리하시는 손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은사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때로는 안내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다 우리 은사 있는 성도들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진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가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부작용이 있다고 그럼 은사를 무시해도 되는가? 어떻습니까?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까? 라고 묻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장이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목사님이 요즘에는 우리가 다 마트에 가면 장이 다 있어요. 담글 필요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찌됐든 사서 먹든 뭐 하든 간에 장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장을 담글 때 보면 유의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구더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장을 담그고 나서 우리가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햇볕을 잘 쏘여야 되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은 이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 놓는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파리들이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알 까고 가면 이제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쳐놔야 돼요? 예, 망을 쳐놔야 돼. 망을. 예, 파리들이 거기에 앉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아유 구더기가 끼니까 이제 우리 장 담그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거 은사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 은사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 자체는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변질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악함이 그 은사를 받고 나면 뭐해지냐? 교만해져. 응? 그리고 자꾸 나만 알아달라고 그래.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 자꾸 큰 소리를 쳐. 이런 어떤 부작용이 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람의 악함이 문제인 것이지 은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예로 들어보면 성도들의 교회의 모임은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25명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릴 때 우리 서로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5명씩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예배당도 허전하고 뭔가 예배가 성도들 간에 교제 없이 그냥 예배가 끝나면 무섭게들 다 그냥 집에 돌아가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모이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이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 톤이 그냥 팍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다 그냥 다 씹어 먹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덕의 원리는 없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서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전도회 모임은 안 나갈래.
구역 모임, 아우 짜증나.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예배에도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아예 모임 포기. 그럼 어떻습니까? 신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함께 모여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셔서 서로 껄끄러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피차 복종하라. 찬밑 박연하라. 이런 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어우려 사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참아주는 사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좀 버텨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뭐가 이렇게 조화롭게 되는 것이죠. 큰 소리 친다고 같이 큰 소리 치고 이래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서로의 모임을 주신 것이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모임을 주셨고 하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아니고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됐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가 돼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죠. 예? 여러분, 직분이 성숙함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가 되었던 교회에 모이는 것이 되었던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할 줄 알 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분위기를 오늘 본문이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 은사에 대한 결론. 그동안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몇 주 동안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은사에 드디어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그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죠. 형제들아. 이거는 호칭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거죠. 응?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결론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만, 내가 좀 전에 너에게 혼냈지만 뭐예요? 혼내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가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회초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예? 약 발라주고, 그쵸? 때렸지만 약 발라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정말 해주기 싫지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일종의 뭐냐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은사를 잘 활용할 방법에 관해서 말씀한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덕스럽게 하라. 뭐하게 하라? 덕스럽게 하라. 여러분,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덕스럽게 하라 이거죠. 은사를 통해서 덕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으면 두 사람, 세 사람까지만 해라 이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차례를 따라서 해라. 차례를 따라서.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합창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례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그 회중 앞에서는 하지 말지만 자, 조용히 골방에 가서 혼자 해라. 골방에 가서 혼자 방언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네 문제니까 너 혼자 가서 혼자 골방에 가서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언할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는 거죠. 그죠? 방언과 달리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 사람이 막 합창하듯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엉터리 방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질서 있게 하라.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번호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무리 알아듣는 말이라고 해도 앉아있는 성도들은 뭐 할 수 있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 분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있죠. 분별력이 없으면 있잖아요. 분별력이 없을 때 나는 분별할 마음이 없다 할 때 뭐 하냐면 조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말씀이 뭐 이렇게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할 때는 분별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을 때 조는 거야. 그리고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다 그냥 아무 말이 들려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단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가가지고 말씀 공부를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거기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짝을 이루는 말씀을 착착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기가 막혀요. 이렇게 기가 막히다는 거야.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 없는 성도들은 아예 이단에는 근처도 가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에 기초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헷갈리는 거야. 저거 뭐 성경 말씀 뭐 어디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은 말씀이 들려질 때 예언의 은사가 활용될 때에 정말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분별력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원칙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덕스럽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예요? 베푸는 자 중심이 아니고 받는 자 중심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대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제를 할 때에도 받는 자 중심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받는 자 중심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에도 받는 자 중심이에요. 이게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덕스럽게 하는 것.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받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은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교회 전체의 덕스러운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만 그게 아름다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교사이고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의 하모니를 잘 이루면서 찬양을 할 줄 아는 그런 은사. 그리고 회개를 잘 감당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분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중도에 다 포기할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분별력이 뛰어나서 전후 사정을 딱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전후 사정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잘 따르게 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 그렇죠. 교회에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은사가 되었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덕스럽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노회에서 없어졌지만, 노회에서 지금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지 계속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노회에서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제. 그렇죠?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찬양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 이 큰 교회들은 인해 전수를 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확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10명 미만에 그냥 겨우 나와가지고 그냥 그 정말 쪽수를 겨우 채워가지고, 예?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1, 2, 3등이 돌아가겠어요? 예, 큰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큰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야, 다음번엔 정말 안 나간다. 그리고 또 이제 닥치면 또 나가.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늘 작은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어차피 우리는 나가봤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나가서 멘트도 해요. 오늘 우리가 잘 못하지만 가사의 은혜 받으십시오. 뭐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포기했다는 거야. 우리는 포기했으니 우리 가사에 당신들은 은혜라도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노회적으로 교회를 이루는데 덕스러우냐 이런 말이죠. 절대 덕스럽지 않다. 오히려 큰 교회들이 말이죠. 인해 전술 쓰지 않고 10명 미만이 나와서 탁 한다 그러면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올 수 있으나 우리는 참겠다. 그게 바로 덕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나올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말이죠. 회사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월차까지 내가지고 다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덕스러움이 없다는 거야. 덕스러움이.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냐면 찬송가를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첫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대만의 찬양의 전유물이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뭐까지 띄워줘요? 항상 친절하게. 예? 가사까지 매주마다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따라 불러라 이거죠. 조용하게. 크게 부르지 말고 조용하게 함께 마음으로. 그러나 목소리는 작지만 마음은 크게 해서 같이 찬양대와 함께 이 찬양을 불러라. 이런 말이죠. 저는 매주마다 같이 불러요. 여러분, 제가 뒤에 감춰져 있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저는 매주마다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항상 새로운 곡이어야 돼. 물론 새로운 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사람들이 이제 인원이 좀 차면 대곡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메시아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저는 이런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파샵까지 올라가는 고음의 노래를 골라가지고 쫙 부르면 성도들이 그때 되면 더 소리가 더 커져. 아멘. 그 왜 그렇죠? 네? 고음이 나와야 뭐 이렇게 찬양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1부 때 삼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삼심이가 있어야 된다. 뭐냐면 전심이 있어야 하고, 진심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된다. 네? 삼심이.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지었어요. 삼심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심이가, 우리 찬양대가 삼심이가 있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곡이 세 곡이냐, 곡이 정말 대곡이냐,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부분들이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들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찬양대에서 어느 부분 어느 날은 되게 막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막 뿌듯해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럴 것도 없는 거야. 어느 부분이 실수를 해도 어느 부분을 좀 더 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 대단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탐심이만 있다면. 예? 전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있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어느 부분에 대한 우리 틀렸다 맞았다 뭐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찬양대는 본인들이 틀리면 본인들이 틀린 대로 아니까 거기에 이제 오늘 이렇게 틀렸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 없다. 그럴 거 없다. 예? 여러분 어차피 모른다. 어차피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진심과 전심과 열심이 있는 그 찬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교사를 임명하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먼저 교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님 이제 좀 교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러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사로서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교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이 변할 거다 이 생각이 정말 변하는 건 뭐냐면 전심과 진심과 열심이 있는 그런 성도의 교사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교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 교사들만이 아닌 이 전국 교회 교사들의 모습을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크게 약하다는 거예요. 진심도 없고 전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변화적 역사들이 나타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알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덕스러운 교사의 마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거면 되는 것이에요. 지식은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아져 갈 것입니다. 교회는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뛰어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고 성장하게 되는 거고 성숙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질서 있는 방식은 뭐냐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하라 이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뉴스를 볼 때 뉴스 앵커가 막 뉴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밑에 자막에 뭐가 이렇게 뜨냐면 속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앵커가 어떻게 하죠? 계속 진행하던 뉴스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속보를 진행합니까? 속보를 진행하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속보는 무시해버리고 계속 진행하던 뉴스를 진행하면 그거 NG야, NG. 속보가 뜨면 앵커는 바로 이어받아서 잠시 하던 뉴스는 멈추고 그 다음에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의미가 그거예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선점했다는 것에서 항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먼저 선점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부의 예배 때 보면 더 확실한데 자기의 자리를 선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먼저 이 자리 찜했어. 그래서 만일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지나가면서 찜찜하게 쳐다봅니다. 말은 하기 어렵고 저거 내 자리인데 하면서 지나가는.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동안 몇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찜찜하고 불편한 기색으로 지나가죠. 그 자리 내 자리다 이거지. 여러분 이거 먼저의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선점한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제일 교회를 오자마자 떠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중에 대표적인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텃세라는 거예요. 텃세. 여러분 내가 우위에 있거나 내가 마음대로 하는 질서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의 질서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누구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움과 권면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은 내가 스승일 수 있지만 내일은 새로운 성도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내가 3, 40년을 다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자리를 항상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의 위치를. 여러분 맞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의 자리를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스승일 있을 수 있지만 내일은 새로운 성도가 스승일 수 있다. 이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먼저 사람이 잠잠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내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때 누군가가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의 사람이 잠잠할 때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가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독차지할 수 있어요? 나눈다면 내 몫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먼저의 자리를 내놓고 나면 내 몫은 줄어들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유를 찾았지만 고단한 여행길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만 먹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뭐가 생각이 날까요? 고기 한 점만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남자 장정들만 세워도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무엇을 그때 잡아서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진정서를 써넣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말이죠. 고기가 먹고 싶답니다. 고기 한 점씩 좀 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래 옳다 먹여주겠다 이러시면서 다 나오라 이거야. 장로들이 다 나와라 이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로가 7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70명만 나가고 2명은 안 나온 거야.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나왔어. 안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쫙 임해가지고 막 예언의 은혜가 막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70명도 예언을 하는데 그 소환에 불응했던 그 두 사람도 역시 예언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다가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뭐라고 고자질했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확 꼬라지가 났냐면 누가 났을까요? 여호수아가 꼬라지가 났어. 그래서 화가 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1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에게 더 은혜를 줬다고 해서 그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지만 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자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넓은 광의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내 은혜가 뺏기면 저 사람만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부하심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나누어서 일하면 서로의 몫이 있고 내 몫은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몫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면 내 몫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몫은 더 뭐해진다?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뭔 소리를 하냐면, 왜 너는 받고 왜 나는 못 받고, 혹은 왜 나는 받고 너는 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우리 모두에게 맡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B라는 사람에게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요구받는 것은 뭐냐면, 맡기신 자에 대해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렇죠?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물질도 그렇잖아요. 물질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우리는 다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라고 부르죠. 청지기. 내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아낌없이 이것을 사용할 줄 알고 은혜롭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는 뭔가 하면, 주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뭐죠?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주시냐 이거지. 쟤는 5달란트고 쟤는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냐, 이거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신 자 앞에서 동일하게 낮은 자예요. 동일하게 종입니다. 그렇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모두 다 그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은 종이다, 이거예요. 네? 많이 받으면 책임만 많아지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왜 쟤는 5이고 나는 2이고 쟤는 2이고 나는 왜 하나인가? 그래서 하나 받았으니까 난 삐졌으니까 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목사직이 됐던 무슨 직이 됐던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므로 종은 그 주신 자, 그리고 그 의도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떻게 불편한 얘기예요, 그죠? 네? 우리 여기서 성비를 봐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잠잠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바울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재료가 같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같다는 것은 동등하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엣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도 이게 역할이 다른 동등함의 기본을 두고 역할이 다른 돕는 자라고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것들이 이 변하면서 어떤 사회는 남자가 더 우세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여자가 더 우세한 그런 나라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누가 더 우세했죠? 우리나라는 남자가 우세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가부장적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말에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죠? 솔직하게 기분 나쁘잖아. 그러나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여자들이 말이죠. 남편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우리는 혼자 신령한 여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남자들 귀찮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신령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혼까지라도 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신령한 여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잠잠해라. 자,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3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자,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여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이고 남편은 머리와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해서 대표라는 의미예요. 대표. 그러니까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라.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자에 대해서 신앙적인 권위를 좀 세워줘라. 그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요. 어떤 성도가 헌금을 좀 많이 하려고 할 때 제가 물어봐요. 남편 알아요? 몰라요?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 남편 몰래 하는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자릅니다. 왜? 남편 모르게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한다고 할 때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남편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설득이 돼야 그때 헌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정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교회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회의를 합니다. 공동회의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아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대신 좀 이야기 좀 해줘봐.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세워주듯이 우리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남자들은 가부장적 입장에서는 좀 다른 역전 상황에 있죠. 그렇죠. 교회만 오면 남자들은 음액이 주고 그리고 여자들은
음의 기사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거를 질서 있게 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스럽게 하고 차례대로 하고 그리고 먼저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창조 질서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은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덕스러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차례대로 섬기게 하시고 먼저의 자리를 내려놓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 있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